2강 이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요나가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니느웨 백성들이 행한 악한 일들, 또 그들이 이방인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에 이거는 아니다, 이런 마음의 결단을 하고서 니느웨로 가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게 두려웠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여서 그냥 멀리 달아나고자 그런 마음을 먹습니다. 요나는 곧장 욥바라는 항구로 가서 배를 탑니다. 근데 마치 욥방에 가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욥바에 가자마자 때마침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니느웨가 아닌 다른 나라 다시스로 가는 배가 때마침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요나가 니느웨로 가려는 마음을 가지고 않고 그리고 욥방을 갔는데 마침 다시스 가는 배가 딱 있는 거니까 아이고 요거 하나님 뜻인가 보다. 그렇지, 하나님도 니느웨 가는 걸 원치 않을 거야. 다시스로 가는 걸 원할 거야. 때마침 그렇게 이렇게 배가 왔지, 배가 있지. 이렇게 요나가 자기 마음대로 이제 이렇게 생각을 이제 했을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로 타게 된 겁니다. 요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보실까봐 배 밑바닥에 컴컴한 곳으로 내려가 숨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잠만 자는 거예요. 배는 곧 항구를 떠나서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구름 한 점 없이 맑던 하늘에서 갑자기 폭풍이 일기 시작하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나는 겁니다. 요나가 명령을 어기고 달아나는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폭풍이었어요. 엄청나게 큰 폭풍이 바다를 뒤흔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요나가 탄 배는 마치 작은 가랑이처럼 흔들리며 배가 이제 곧 침몰하게 된 거예요. 산같은 파도가 배천을 때립니다. 또 파도가 밀려온다. 이곳에 사람 살려. 그러면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다 있던 자리에 나와서 자기가 믿는 신을 부르짖는 겁니다. 바알 신이여, 아세라 신이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위기에 처하면은 뭔가 의지하고 싶고 의존하는 것이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이방 신들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마다 다 자기 신, 믿는 신을 향하여서 살려다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아니 바라보니까 요나라는 놈은 이건 뭐 부르지도 않고 배 밑에서 그냥 가만히 있고 그리고 잠이나 청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요나를 깨웁니다. 그러면서 너가 믿는 신 있으면 너도 기도해라. 지금 우리가 다 죽게 되는데 잠이 오냐? 막 이러면서 아우성이에요. 사람들은 그러한 모든 폭풍이 요나 때문에 왔다는 것을 아는 자는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폭풍과 파도는 점점 더 거세져 갔습니다. 그리고 배는 금방이라도 부서져 바닷속으로 가라앉아 버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컬컬 배 밑에 자고 있는 요나마저 깨우면서 사람들이 화가 나서 요나에게 지금 어느 때인데 잠을 자냐? 빨리 일어나서 네 신에게도 구하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서 구하게 간구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요나는 눈을 깨보니까 이게 자기 때문에 온지를 금방 눈치챘죠. 천하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데 자기가 말을 불순종해서 이런 일이 왔다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말합니다. 여보시오, 이 풍랑은 나 때문에 왔습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여러분, 기가 찰 노릇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똑같은 이런 반응에, 야, 네가 뭔데? 야, 네가 뭐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냐? 네가 뭐길래 너 때문에 이런 풍랑이 있고 너를 던지면 풍랑이 그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또 하나 사람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이방인들은 만약에 그 사실을 인정한다면 자기 신들은 가짜 신이 되고, 야, 네가 믿는 거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과 이 폭풍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고 일으키시는 분이냐? 이런 것들을 시인하게 되니까 사람들은 요나 말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이러지 말고 우리가 제비를 뽑아보자. 제비. 이 제비를 뽑을 때 흔히 이때 당시 사람들이 많이 썼던 건데 뭐가 잘못이면 누구 때문에 왔는가라는 게 마치 점괘를 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비를 뽑아보는 거예요. 제비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좋겠다. 그래서 제비를 뽑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제비를 뽑은 사람 때문에 됐음을 알고 그리고 걸린 사람은 거기에 대한 응답 벌을 주자 이렇게 얘기했던 건데 제비를 뽑으니까 누가 걸렸어요? 요나가 걸렸어요. 요나. 그러자 사람들은 놀랐죠. 사람들이 요나에게 그때서야 물어봅니다. 당신은 대체 누구요? 그리고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토록 무서운 폭풍이 우리에게까지 닥친단 말이오. 그러자 요나는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에서 온 요나라는 사람입니다. 내가 섬기는 신은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자동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죠. 그리고 요나는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거역하고 도망치는 중이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그 사이에도 폭풍과 파도는 점점 더 거세어져 갔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자 요나가 말합니다. 이 무서운 일이 일어난 것은 모두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요나. 그러니 나를 들어 바다로 던지십시오.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져 죽이고 싶지 않았어요. 사실 사람을 바닷물에 던진다는 것도 쉽지 않지만 저가 한 말이 믿지를 못한 거죠. 저를 사람 던진다고 폭풍이 멈춰져? 의아했겠죠. 그래서 어떻게든 사람들은 그 말을 무시하고 배를 육지에 내려고 막 애를 씁니다. 그런데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노력하고 애쓸수록 사람들은 더 풍랑이 거세지고 배가 침몰되기 직전이 된 거예요. 그러자 이제 할 수 없이 사람들은 요나가 한 말대로 성남 바다에 가서 요나를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요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다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 사람 선지자 요나를 받으시고 저희를 살려주십시오. 그러자 거짓말처럼 폭풍이 사라졌고 거칠던 파도도 가라앉아서 바다는 평안을 되찾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바다에 던졌는데 풍랑이 있는 바다에 던진 요나가 살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섭리가 나오죠. 던져진 요나가 바닷속으로 가라앉을 때 어디선가 커다란 물고기라고 성경에 기록돼요. 한 마리가 나타나는 요나를 꿀꺽 삼켜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혹자는 어린이들 우리가 성경 이해할 때 요나가 고래 뱃속에 그러잖아요. 고래라. 성경에 고래라는 말 없지만 큰 물고기. 그러나 여러분이 무슨 고등어나 갈치에 사람이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참다랑어도 이 참치 크다고 하지만 200kg, 300kg 되지만 그 속에 사람을 삼킬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 물고기라 성경에 표현되고 있지만 고래같이 커서 그 사람을 삼킬 만한 그런 큰 물고기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지나가는 말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한 거고 요나는 어쨌든 통째로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뱃속이니 빛이 어디 있겠어요. 온통 캄캄한 물고기의 뱃속에서 요나는 사흘 동안이나 그 뱃속에 있었던 거예요. 사흘 동안. 요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면 하나님께서는 늘 저를 도와 구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저는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데 고기로 하여금 삼키게 하고 지금 숨을 쉬며 이 고기 뱃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잘 따르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덧없이 사라지는 것들을 믿으며 하나님을 떠나가더라도 저는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하고 기도를 드리자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구해 주셨습니다. 물고기가 크게 입을 벌려 요나를 토해내게 한 거예요. 토해내게. 요나를 토해내게 한 그 장소가 바로 놀랍게도 니느웨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배는 다시스로 가는 배인데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다시스 가는 배로 갔는데 하나님은 글로 가면 안 되겠기에 풍랑 일으켜서 요나를 결국 고기에 태워가지고 그리고 니느웨까지 오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그 안에서 요나는 죽을 지경에다가 살림을 받게 되니 회개를 하고 회개에 딱 맞춰서 하나님은 내가 고기로 토해내게 해서 니느웨 땅을 밟게 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섭리. 이거는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것들이죠. 마술이 아닙니다. 여러분 매직, 요술이 아니에요. 눈속임수가 아닙니다. 요나는 비로소 육지에 올라와서 바닷가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을 합니다. 요나야, 이제 알았지? 지체하지 말고 지금 곧 니느웨로 가라. 가서 죄악에 빠져 사는 사람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여라.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니느웨로 갔습니다. 니느웨가 어땠어요? 매우 큰 도시라 그랬어요. 요나는 성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달려가면서 나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이곳에 왔습니다. 당신들이 저지르는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모두 알고 계십니다. 이제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 성은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악하고 죄 많이 짓고 싸우기를 좋아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 그들은 아직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방의 신을 섬기며 죄를 저지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요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됐고 지금까지 섬기던 신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도록 하라는 요나의 말을 들으면서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섬기기로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왕에서부터 이 서민에 이르기까지 백성들이 이르기까지 다 결단을 합니다. 이 요나의 외침은 니느웨 왕의 귀에까지 전해졌고 니느웨 왕은 입고 있던 옷을 벗어버린 그 왕의 옷을 벗어버리고 베옷을 입었어요. 이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장례를 치를 때 입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슬픔을 얘기하는 거고 그 회개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음식도 먹지 않았습니다. 금식합니다. 그리고 지금껏 지은 죄를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리고 니느웨 왕은 이렇게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지금부터 어느 누구도 먹을 것을 입에 대면 안 된다. 금식을 온 나라에 선포한 거예요. 모두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에 대해 용서를 빌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지 않으실 것이다. 아주 니느웨 온 성 안의 모든 자들이 회개의 역사로 하나가 되고 이방신을 섬기는 걸 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믿겠다는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한 것이죠. 니느웨 사람들은 왕의 명령에 따라 모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습니다. 중심의 회개의 기도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뉘우치며 또 외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멸망시키려 했던 생각을 돌이키셔서 용서해 주시기로 결단하신 것이죠. 그러자 요나는 다시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셨습니까? 그들은 우리 이스라엘의 원수가 아닙니까? 차라리 나쁜 짓을 하다가 멸망을 당하는 게 더 낫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실 줄 알고
제가 타시스로 도망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고 자기 멋대로 내 멋대로 타시스로 가려고 했던 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가 난 요나는 니느웨 성 밖으로 가서 풀잎으로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늘 아래 앉아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는가를 지켜봤어요. 끝까지 요나는 저 니느웨 성이 불바다가 되고 멸망의 바다가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저들의 행한 악행을 바라보고 또 지켜봤던 요나는 멸망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하지만 한낮이 되자 니느웨가 멸망하거든 풀잎이 햇볕에 시들어 버립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나라의 기운에 그 그늘을 막은 것을 피하니까 태양볕이 뜨거워서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머리가 혼미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풀잎이 시들어져자 잎이 넓은 박농쿨을 끼워서 햇볕을 가려줍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또 얼마나 좋았겠어요. 역시 하나님이다. 햇빛도 가려주시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튿날 하나님께서는 벌레 한 마리를 또 보냅니다. 그래서 그 박농쿨을 다 갉아먹게 만들어요. 박농쿨이 곧 말라 죽자 한낮이 되다 뜨거운 태양빛이 요나의 머리로 쏟아지니까 요나가 혼미해졌다 그래요. 그러면서 또 요나가 불평합니다. 아니 박농쿨 줄 때는 언제고 벌레를 또 통해서 충이 먹어서 박농쿨 다음에는 나보고 죽으라는 겁니까? 하면서 요나가 또 불평 원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할 바야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네가 키우지도 아니하였고 그저 하루 동안 피었다 진 박농쿨도 이토록 아끼지 않느냐. 그런데 하물며 니느웨에는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과 많은 가축들이 살고 있다. 내가 그들을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요나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은 요나는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깨닫게 됩니다. 생명도 아닌 박농쿨 이것을 하나 가지고서 불평 원망하고 이걸 하나의 소중히 여겼던 이 생각이 하나님께서는 다 섭리와 계획을 하고 계셨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니느웨 성에는 사람의 생명만 12만 명이나 있다. 또 가축들도 있다. 이것을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서 유일하게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 가운데 유일하게 이처럼 질문으로 던지고 끝나는 책은 요나서밖에 없습니다. 엄청난 질문이었죠.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을 벌 주시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회개하고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은 바로 이것입니다. 요나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이방 사람들까지도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은 창조자이다. 하나님은 심판자이다. 그러면서 외치고 다닙니다. 요나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나는 피조물을 사랑한다. 나는 긍휼을 베푼다라고 말씀하시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온 세상을 이방이라 할지라도 요나서에 주신 교훈처럼 하나도 멸망하고 죄인이라도 그 죄의 대가로 벌을 받아 멸망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고통을 주고 아픔을 줘서라도 죄를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 큰 섭리, 계획이 있으신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하였던 겁니다.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확신하였지만
결국 하나님의 예언자인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배워야 할 것이 더욱더 많이 남아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나서는 장차 오실 메시아나 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그러나 요나를 통해 니느웨 백성들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 듣고 회개하여 구원받은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을 통해 보면은 단순한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 만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어느 누구든 어느 민족이든지 간에 회개하며 구원을 얻게 될 것을 보여주는 예시의 말씀들입니다. 이 땅에는 교수님이 오늘 그 강의 시작 초에 여러분 말씀한 것처럼 미전도 종족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교수님도 복음을 전하고 오지의 나라 또 원주민 나라 그런 나라들을 포함해서 50여 개 국가를 약 한 400여 차례 해외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구제 활동도 하고 또 복지 활동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이 세상에 가장 많은 나라, 민족을 가진 나라가 아마 160여 개, 70 정도 되는 나라, 그 다음에 150여 개 국가들이 있죠. 미국과 호주 이런 나라들이 다민족 국가들이죠.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죠. 외국인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 세계 전 세계적으로도 아직도 230여, 240, 50여 개 나라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160여 개 나라가 모여 사는 게 가장 많은 민족이 살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민족이 아직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도 가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한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나라들까지도 우리가 먼저 장자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가서 그들의 필요를 도와주고 그들에게 사랑을 주고 그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고자 하는 구원을 얻게 하고자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오늘 요나서가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핵심 내용들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은 건 어느 개개인의 특권만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도 우리나라에도 4만여 재단, 약 5만여 재단들이 있고 6만여 주회종들이 있고 1200만여 기독신자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속에서도 리얼 크리스찬 정말 예수를 잘 알고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은 그러한 성도 수는 우리가 그렇게 많은 숫자로 보질 않죠. 교회를 다니더라도 예수를 모르는 자들과 신앙에 회개하고 거리가 먼 자들도 많이 있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면서 여러 가지 필요해서 종교생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복음은 세상으로만 향하는 복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속에서도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그러한 처치 멤버들이라 그러죠. 교회 성도 교인인데 교인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신자가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래서 교회 안으로 양방향 선교라 그러는데 교회 안으로도 이 요나서와 같이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피를 의지하고 구원받을 백성들 또 밖으로도 복음을 전해서 누구든지 이방인할지라도 그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똑같이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서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죠. 요나서는 바로 이런 것들을 구약 성경이지만 이스라엘 민족만 선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방 민족도 구원을 받았다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성경책입니다. 이제 요나는 하나님이 세계 모든 백성 가운데 하나님만 믿는 이스라엘 백성만을 선택하였다고 믿었던 그 선민의식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았던 원인을 찾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깨달아서 이제 이방인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고 구원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큰 하나님의 은혜, 사랑, 계획을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세계 만민 모두를 사랑하시며 그들 모두가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오직 마음을 가지신 분임을 요나는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불순종에도 그를 깨닫게 하시고 그도 그냥 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고 풍랑을 일으켜서까지도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그를 사용하시는 그 모습조차도 하나님의 큰 사랑을 엿볼 수 있죠. 요나는 또 불평하고 또 불만 가득하게 이기적인 마음을 가졌지만 박농쿨이라는 식물의 한 그 식물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의 큰 피조물보다 더 귀하지 않은 것 가지고 내가 사랑했던 그 어리석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바로 한 생명, 한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그런 사람을 향해 무조건적인 무한 사랑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결국 깨닫게 되면서 요나서가 마치게 됩니다. 이제 잠시 끊고 또 이어서 3강으로 잠시 들어가겠습니다.